네, 지금 이제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는 모습을 보고 또 특별히 그때 그곳에 있었던 그 사람들의 이름과 또 그 예루살렘 성을 메우는 그 일들을 보게 됩니다. 성벽 재건 후에 12장 오늘 26절까지는 읽고 이제 27절부터 보면 이제 13장 마지막인데 거기까지 보면 거기서 이제 성벽 봉헌식이 나옵니다. 아직 봉헌식도 아직은 안 치렀습니다. 성벽은 이미 다 완공했지만 이제 봉헌식은 27절부터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13절에는 아직 다 이루지 못한 계획을 또 마지막 또 이루는 그 장면까지 나오면 이제 느헤미야는 끝이 납니다. 그런데 이제 느헤미야서에 보면 왜 이렇게 사람 이름들이 많이 나오는지 예전에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까지는 그나마 읽었는데 레위기 가면서부터 막 힘들어지고 민수기 신명기 가면 사람들 이름 막 나오면서 이제 그 다음으로 우리가 진도가 안 나간 것처럼 느헤미야도 약간 좀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에는 너무 흥미진진하고 재밌었는데 뒤로 갈수록 이름들이 왜 이렇게 많이 나올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이 이름들을 그냥 쓰지 않았다, 그냥 기록하지 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다 이유가 있고 이들을 충분히 이곳에 기록할 만큼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성경에는 이름이 기록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이름은 그냥 기록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냥 떼놓고 얘기해도 그 당시에 종이도 잘 없고 두루마기에 먹도 잘 없고 그런데 사람 이름 한 명 더 줄이는 거 얼마나 편하고 좋습니까? 그냥 누구 외에 몇 명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이름은 한 명씩 한 명씩 다 기록을 합니다. 그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름들을 다 기록합니다. 우리 지난번 11장도 그렇게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이름들을 쫙 다 기록했고 오늘은 12장부터는 이제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 그리고 제사장의 족속들,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의 이름들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한 것은 자기 혼자 그렇게 할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했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모든 일의 공을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우리 모두 같은 공동체의 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 그 성실교회 원로 목사님 은퇴하시고 이제 또 새로운 담임 목사님 위임식 한다고 해서 제가 잠깐 갔다 왔는데 그 김영복 목사님이 원로 목사님 되시면서까지 성실교회를 그 전에 목사님도 잘하셨지만 또 이 목사님도 또 잘 해나오셨기 때문에 충분히 원로로서 이름을 다 드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안어해드리고 이제 공경해드리고 이런 시간들을 갖습니다. 하지만 저는 또 한쪽으로 압니다. 그 뒤에서 묵묵하게 그 성실교회를 지키고 또 목사님을 도와서 그 자리를 지켰던 성도님들을 압니다. 물론 그 자리에서는 목사님 이름이 좀 더 높여지겠죠. 하지만 그 뒤에 수많은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 또 평신도들이 얼마나 그 교회를 지키고 있었는지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또 이대 목사님이 원로 목사님으로 또 추대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만약 우리 북성실교회가 잘 되면 어떻게 보면 대표적으로는 제 이름이나 아니면 우리 원로 목사님 이름이 나겠지만 저는 한쪽으로 압니다. 그 모든 것이 저 혼자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 마음으로 오늘 느헤미야는 그 사람들의 이름을 다 일일이 한 명씩 다 기록했을 것입니다. 그럴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북성실교회 역사책을 마냥 짓는다 그러면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이름들이 다 한 명씩 다 올라가야 된다라고 생각할 만큼 저는 여러분들이 참 귀하다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것은 그 느헤미야 아니면 또 그 전에 에스라 아니면 또 스룹바벨 이들의 공도 굉장히 크긴 컸지만 이들만 갖고 되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실은 공동체는 지도자의 이름도 되게 중요하고 공도 크지만
함께하는 사람들이 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느헤미야는 그것을 알고 그때부터 있었던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합니다. 특별히 지금은 2차 귀환 시기입니다. 1차 귀환 때 에스라와 또 스룹바벨을 통해서 몇 년이죠? BC 536년에 1차 귀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BC 444년 92년이 지난 그 상황 속에서 그 사이의 사람들의 이름들을 실은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1차 귀환 때 있었던 사람들의 이름부터 시작해서 실은 지금 기록하고 있어 2차 귀환까지 실은 이 이름들이 온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1차 귀환 때 동참한 사람들은 그냥 에스라서에 끝내고 느헤미야 때 자기랑 같이 온 사람들의 이름을 그냥 적고 끝날 수도 있지만 느헤미야는 그 1차 때부터 바벨론 귀환 처음 한 그 세대부터 쫙 다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전은 다시 회복했지만 성벽을 아직 짓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한 70년 동안 거기가 황폐하게 있었던 그 땅이었습니다. 귀환하고 나서 또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와서 거기에 있었지만 무언가 되는 일은 없었어요. 뭐 기록이 좀 부재해서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뭐 성경에 보면 무언가 다른 일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냥 70년 동안 성전 하나만 덜렁 지어놓고 뭐 성전이 있으니까 계속 제사는 지내졌겠죠. 그러나 그 외에 이스라엘에는 다른 일들이 없었습니다. 느헤미야 때에 와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이 완공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성이 얼마나 힘든지에 대해서 알고 기도하고 그가 와서 다시 이것을 세웠습니다. 그 사이에 한 70년, 지금까지 한 92년 정도의 2년 정도의 이런 시간들이 지난 상황 속에서 뭐 그동안 약 한 100년 가까이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이에 있었던 인물들의 이름들을 다 기록했다라는 겁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네, 뒤에 보면 또 제사장들의 이름들이 계속 나옵니다. 특별히 그 10절, 11절 말씀에도 보면 예수아는 요야김을 낳고 요야김, 엘리야십은 요야다, 그리고 요나단, 그리고 얏두아 이렇게 막 쭉쭉 나갑니다. 이 대제사장의 이름입니다. 대제사장의 이름인데 이들은 누구냐? 바로 그 1차 귀환 때 내려왔던 그 대제사장으로부터 시작해서 계속적으로 이어온 대제사장들입니다. 지금 느헤미야 시대까지 약 6대에 걸쳐서 대제사장이 자리를 지켰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들이 한 게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 딴 거 없습니다. 그냥 제사만 지냈습니다. 별로 한 것도 없는데 왜 이 사람들이 이름을 기록했을까? 실은 그게 대단한 거라는 거죠. 정말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6대까지 흘러오면서 그들은 성벽은 완공되지 않았지만 계속적으로 대제사장과 제사장 그리고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지내고 계속 그 성전을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인내로 그 자리를 지킨 사람들, 이들을 느헤미야는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있다라는 거죠. 만약 이들까지도 없으면 예루살렘은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곳이 되는데 뭐 앞에도 좀 살펴봤듯이 예루살렘 성에 살지는 않더라도 주변에 또 흩어져 살았더라도 레위인이나 제사장들이 이렇게 흩어 살았더라도 또 그 자기의 자기 차례가 오면 와서 제사를 지내고 또 하나님을 섬기고 성전에서 봉사하고 그렇게 또 다시 자기 집에 이렇게 돌아가고 아마 12반차, 24반차를 계속 돌아가면서 그렇게 제사장들이 제사를 지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성소를 지킨 사람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예배만 드렸어도 그것은 느헤미야가 보기에 정말 중요한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무언가 큰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 하나님께서 또 사명을 주시면 할 때도 있고 또 어떤 일을 또 해내야 될 때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우리는 일상을 살아가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꾸준하게 나가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것을 느헤미야는 굉장히 높게 사서 이들의 이름을 다 기록했습니다. 1차 귀환 때부터 지금까지 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다 기록한 것입니다. 마치 처음에 온 사람들이 이제 씨를 뿌렸지만 이제 이것이 조금 이제 싹이 나고 이제 좀 자라나는 게 조금 보이지만 아직 열매가 확 맺어지는 것 같지 않아서 열매 언제 맺냐라고 막 사람들이 아우성을 치고 있을 것 같은 그때에도 이들은 계속적으로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또 다시 또 땅을 뒤집고 또 씨를 뿌리고 이런 일들을 반복적으로 약 100년 가까이 그냥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느헤미야 시대에 와서 예루살렘 성벽이 완공되면서 드디어 이제 좀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좀 제대로 갖춰지는 그런 시간들이 생겼다라는 거죠. 이들이 또 그냥 어디 다른 곳에서 훌쩍 들어온 사람들이 아니고 혈통이 있는 사람이다 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었다라는 것은 되게 중요한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족보를 되게 중요하게 여기죠. 족보를 히브리어로 톨레도시라고 하는데 여러분 창세기가 톨레도스로 이루어진 거 아십니까? 아담과 하와와 그 다음 밑에 뭐 가인과 아벨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셋부터 시작해서 쫙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또 가인의 후손들이 쭉 나오고 또 더 나아가서 또 노아의 후손들이 나오고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의 후손, 이삭의 후손, 야곱의 후손 이렇게 쭉쭉 나오는데 그게 톨레도시입니다. 족보 이야기인 거예요. 그 뒤로도 계속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실은 그 이름에 기록되지 않았다라는 것은 그들은 구원과 연관되는 문제였습니다. 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만으로도 그들은 이미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족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이름이 기록되느냐 안 되느냐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이름이 기록됐다라는 것은 나는 족보가 있는 자손이다 라는 얘기고 더 나아가서는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뼈대 있는 집안이다. 이런 게 자랑하는 거죠. 구원받았다라는 겁니다. 혈통이 있다라는 거죠. 오늘 느헤미야서에 이렇게 이름이 있는 사람들은 나름 혈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바벨론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왔지만 섞이지 않고 피를 섞지 않고 계속 이 유대인의 정통성을 이어왔다라는 거죠. 근데 중간에 보면 이름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우선은 제사장이나 레위 그 일에서 배제를 시켜버립니다. 너희들 왜 이름이 없어? 솔직히 전쟁 통해서 바벨론 포로까지 갔다가 왔는데 이름이 남아있는 것 자체가 신기한 일인 거죠. 그런데 사라질 수도 있는데 이 사람들은 되게 중요시 여깁니다. 다시 말해서 어떠한 오염도 없어야 한다라는 것이고 이 정통성에서 어떠한 것도 훼손이 있어서는 안 되고 다시 말해서 이들의 거룩의 개념으로 다른 불순물이 섞이면 안 된다라는 개념이 굉장히 강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족보 안에 들어야 되는 거죠. 혈통 안에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아닌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한다? 아니면 뭔가 한다? 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정이 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자, 이게 느헤미야는 자기 혼자 이 일을 한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한 것이다 라는 의미로 기록을 했고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떠한 혈통으로 왔는지 정통을 얘기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이들이 한 것이 결코 작은 것이 아니다 라는 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귀한 세대의 1세대 대제사장은 예수와 2대는 요아김, 3대 엘리야십, 4대 요야다, 5대 요나단, 6대 야뚜아 이렇게 대제사장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들은 그냥 끊임없이 꾸준하게 큰일이 없어도 별거 아니었어도 주님이 말씀하신 그 자리에 사명을 다해서 그 자리에 꾸준히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그곳에서 많이 지켰습니다. 그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유는 그들의 수고를 느헤미야가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은 매일의 제물이 드려지고 또 곳곳에 어떤 수리가 있고 보수가 있을 때 또 그냥 이제 어떻게 보면 특별한 일이 없어도 매일 이제 행해지고 있는 모습들이 그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 아니면 뭐 수요일이나 금요일 뭐 이렇게 좀 특별한 시간 외에는 항상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에 와서 기도하시고 또 말씀 보시고 또 청소하시고 또 정리해 주시고 이렇게 저렇게 또 뭐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계속 살펴봐 주시고 이렇게 하는 것을 제가 압니다. 그렇게 성도님들이 그렇게 손길을 또 손을 대셔서 이 교회를 계속 만들어 가신 것들을 압니다.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별거 아닌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일이다라는 거죠. 그들이 있기 때문에 이 성전이 계속 유지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들을 칭찬하고 계십니다. 오늘 느헤미야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제사장들이 매일의 제사를 쉬지 않고 계속 드리면서 더 성전을 보수하고 관리하고 지켜나간 것, 그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어떤 분은 화장실 청소를 하시는 분도 계신데 그거를 가족들이 보면 기분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다라는 것도 압니다. 아유, 왜 당신이 그걸 꼭 해야 돼? 다른 사람들도 있는데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죠. 하지만 본인은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 때문에 작은 거라도 어떻게든 도움이 될까 봐 그렇게 해나갔다라는 걸 제가 압니다. 혹시 제가 안 볼 때 했더라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고 계시고 또 그렇게 알게 모르게 헌신하고 봉사한 그 손길들을 주님께서 다 아시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다. 그래서 너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기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칭찬을 들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이 맡은 사명을 다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기도의 사명이 주어졌다면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끝까지 나가야 하고 말씀을 전할 사명이 주어졌다면 말씀을 끝까지 전하는 자리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가끔은 내가 이 자리를 지킨다고 해서 누군가 알아줄까? 예수님이 나를 알고 계실까?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겁니다. 이런 의미가 있을까라고 하는 그 의심이 든다 하더라도 그렇게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자를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반드시 칭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아십니다. 여러분들의 그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헌신하면서 계속 나가십시오. 사람들이 날 인정해 주지 않아서 나 더 이상 못하겠어. 좀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일만 하겠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는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섬기고 행했던 그 모든 것들, 그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아신다라는 겁니다. 혹시 내가 사람들의 그 칭찬을 인정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보고 계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칭찬하고 계십니다. 뭐 혹시 또 그러신 분 계실 수 있어요? 뭐 실제적인 보상을 해주세요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죠. 안 되면 그렇게 구하십시오. 저는 가끔 그렇게 기도합니다. 어떤 기도를 이렇게 하다가 아니면 또 중보를 하다가 어떤 사역을 하다가 아니면 어떤 말씀을 전하고 또 어떤 사명을 잘 감당했을 때 끝나고 나서 이제 마친 기도를 할 때 주님 이제 끝났습니다 라고 할 때 어떤 때는 좀 허무함이 확 몰려올 때도 있어요. 뭐 사람들이 아무도 안 알아주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또 힘이 빠지니까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갑자기 어떤 마음이 확 들 때 그거를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하나님 저 뭐를 주세요. 뭐를 이라는 건 이제 돈이 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이 생각하는 저는 다른 걸 많이 구합니다. 하나님 기쁨을 주세요. 하나님 건강을 주세요. 하나님 어떤 관계를 풀어주세요. 하나님 그 다음에 어떤 무엇인가 주세요 라고 할 때 하나님이 마치 전쟁을 끝내고 난 그 군사에게 전리품으로 무언가를 상급을 딱 주듯이 딱 주는 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걸 기쁨으로 받아서 누립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뭐 목사님들이나 아니면 또 임직자들이나 다른 많은 분들이 어떤 일들을 하고 나서 나에게 어떤 실제적인 물질적인 보상이 오면 좋겠지만 그러지 않다 하더라도 아니면 또 사람들의 어떤 칭찬과 인정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런 기도를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뭔가 상급을 주신다고 한다면 하나님 전 이런 거 받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다 있지 않습니까? 기도 제목, 우리 남편, 우리 자녀들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부터 시작해서 정말 중요한 것들 많잖아요.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한번 또 구해 보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또 그 다음 단계로 또 진행해 주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씩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께서 실제적인 위로와 보상을 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혹시 그러하지 않다 하더라도, 지금 당장 그 위로와 보상이 없다 하더라도 여러분 계속 그냥 기쁨으로 나가십시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그걸 알기 때문에 이름을 다 기록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이름도 여러분의 행위도 하늘 그 책에 다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행위들을 다 알고 계시고 또 마지막 때 심판 자리에서 말씀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행위대로 심판받는다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맡겨준 그 사명이 있다면 여러분 그 자리에 인내함으로 끝까지 나가십시오. 그렇게 오늘 지킨 자들의 이름이 이 성경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미 이제 성경 기록은 끝났기 때문에 우리의 이름은 어디에 기록됐냐라고 할 수 있지만 하늘책에 다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늘의 기쁨과 그 영광과 또 그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맡겨진 자들에게, 그 사명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에게 소망을 주실 것입니다. 계속 또 다른 소망을 일으키고 또 다른 소망을 일으키셔서 그 다음 하늘나라 이를 때까지 우리를 계속 이끄실 것입니다. 이렇게 그들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다른 사람들의 어떤 칭찬이 아니더라도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또 하나님께 봉헌하고 하나님만 높인다라는 마음으로 그들의 신앙을 약 100년 가까이 지켰습니다. 엄청난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와 이 예배의 자리를 끝까지 지킨다라는 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정말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계속 그 자리에 나가셔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높여드리고 그래서 하나님만 찬양할 때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여주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 있기를 축복합니다.